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요.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가수, 배우, 뭐 개그맨, 스포츠 선수, 아나운서들 전부 축구 열풍입니다.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3위 군대 이야기, 2위 축구 이야기, 1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예. 이 여성분들하고 축구가 좀 거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를 하는 예능이 명절 특집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능에 출연한 분들이 너무 축구에 진심이 돼버린 거예요. 축구로 밥 먹고 사는 프로 축구 선수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몸도 안 사리고 축구를 해요. 게다가 국가대표 출신 감독들이 훈련을 시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막 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명절 예능 한 편 하고 이렇게 사라질 거였는데 점점 인기를 얻더니 SBS 정규 방송으로 편성이 되더니요. 현재 방송계에서 가장 집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예배 끝나고 해요. 여기 출연한 연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모델인지 축구 선수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해요. 내 본업이 개그인지 축구인지 모르겠어. 배우들이 촬영장 가서 대본을 읽으면서도 밑에는 축구공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흔들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들이 화보 찍으러 가는 길에도 아나운서들이 뉴스 하러 가는 길에도 축구공을 가져갑니다. 그 바쁜 사람들이 일주일에 7번씩 축구 연습을 하고 몇 달 만에 놀랍도록 달라진 모습으로 나와서 막 축구를 하니까요. 시청자들은 월드컵보다 재밌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예능인데 사람을 자꾸 울게 해요. 저도 막 울어요. 왜냐면 그 한 번의 킥에 얼마나 많은 연습이 담겨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노력했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게임에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잘하고 싶어하고 너무 이기고 싶어하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에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과열되니까 불편한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이제 막 여러 팀이 있는데요. 팀별로 팬들이 막 생겼습니다. 팬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 경기라는 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들 축구 선수가 아니었고 축구화를 신어본 적도 없는 분들인데 축구 규칙도 모르는 분들인데 당연히 축구를 잘할 수가 없죠. 게다가 발로 하는 스포츠니까 노력을 해도 실력이 빨리 안 늘거든요. 막 연습을 많이 하고 와도 티가 잘 안 나요. 하나님의 창조는 다양한데요. 당연히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출연자들 연령도 다양해서 60대, 50대 분들도 계시고요. 20대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또 차이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스포츠 경기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은 댓글로 상처를 줍니다. 누구를 빼라. 누구 때문에 졌다. 누가 있는 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런 댓글이 출연자분들의 마음에 큰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제목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필요에 대한, 이 필요라는 두 글자에 대한 생각을 나눠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일 겁니다. 한국 축구에 자긍심이 되어주고 있죠. 이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를 2명만 뽑으라면 박선영 선수와 송소희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안 보시는 분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두 선수가 다른 출연진들보다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잘합니다. 잘하니까 인기가 많고 사랑받아요. 저는 비폭력 대화를 접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에 좀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본질은 대화가 폭력적이냐, 비폭력적이냐, 이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욕구를 다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욕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원하는 것, 바라는 바,
또 필요로 하는 바 이런 거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욕구입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걸 단순화시키면 욕구를 말하고 욕구를 듣는 것입니다. 자, 대화는 말하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말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 욕구를 말합니다. 들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상대방의 욕구를 듣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를 말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듣습니다. 이제 이게 비폭력 대화의 본질입니다. 저는 목회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목회는 사람을 이해해야 잘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욕구라는 것, 즉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막 화장실이 급한 사람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빨리 화장실 가는 겁니다. 예. 화장실에 가서 그 욕구가 충족되면 이제 그때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이 급해요. 근데 그분한테 커피를 주면서 커피를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주는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있지만 사실상 본의 아니게 괴롭히는 행동이 되는 거죠. 축구를 보면서 막 어떤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욕구는 뭘까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가지고 자기가 기쁨을 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합니다. 우리가 막 응원을 하는데 그럼 우리의 욕구는 뭘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겨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막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손흥민 선수가 내가 이기고자 하는, 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수비수가 실수를 해서 골을 먹었어요. 그럼 댓글에 난리가 납니다. 그분도 우리나라 선수인데요. 수고했다 박수 쳐주고 최선을 다했다고 좀 감싸주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는 내 욕구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방해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그 선수에 대한 비난이 나옵니다. 자, 방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사람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 욕구라는 단어를 필요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아까 제가 욕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예, 욕구도 필요도 영어로 need로 쓸 수 있습니다. 예,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한국 축구에 손흥민 선수가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하거든요. 사람들은 한국 축구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욕구죠. 이기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기려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손흥민 선수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 임종철은 어떠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축구 선수 임종철은 어떨까요? 안 필요합니다. 네, 하나도 안 필요합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의 임종철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주영광교회에서 임종철 목사는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 안 필요합니다. 성도님들마다 목사님에게 바라는 욕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이러하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제가 어떤 성도님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을 때는 저는 이제 그분에게 필요한 목사님이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의 욕구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그게 결핍으로 일어날 때는, 그게 지속될 때는 저는 그분에게는 필요한 목사가 아닙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은 보통 목사님이 필요할 거예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목사가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이면 여러분은 그 목사님들 중에 더 좋아하는 목사님이 생길 겁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목사님을 더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문화사역팀 길이라는 팀에서 이제 연주팀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죠. 저는 이제 그 팀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기타를 칠 줄 알고, 베이스 기타를 칠 줄 알고, 또 드럼을 칠 줄 알아요.
그 팀에는 기타 연주자도 필요하고 베이스 기타 연주자도 필요하고 드럼 연주자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팀이 만들어지던 초창기에 제가 그 팀에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집회를 다니면서 너무 은혜롭게 너무 재밌게 막 제 젊음을 불태우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군대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자 우리 팀에는 연주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했는데요. 제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우리 팀이 찬양 집회를 하는 곳에 갔어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팀이 잘하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주를 좀 잘하는 편이지만 이 실용음악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못하거든요. 근데 저 대신에 들어온 연주하는 분들이 막 전공자들 수준으로 너무 잘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는 다다를 수 없었던 수준에 이르렀어요.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거죠.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제가 회중석에 있었잖아요. 이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저는 우리 팀에서 필요 없어졌어요. 제가 다시 팀에 들어가면 다시 수준이 좀 떨어져야 돼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나 금방 괜찮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팀에서 필요가 없어진 게 제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우리 팀이 업그레이드 한 게 제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휴가 복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어차피 내 자리가 아니니까 어차피 저긴 내 자리가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런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전역을 한 상태였다면 제대했으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더 좋은 팀이 됐어요. 그런데 난 이제 이 팀에 필요가 없어요. 연주팀은 못하게 될 거고 아마 뭐 일이 많이 필요한 음향 세팅 보조하는 거나 뭐 다른 스텝 쪽에 합류하게 되겠죠. 근데 당시에 저는 연주팀 활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막 찬양 집회를 여름마다 막 다니거든요. 찬양 집회를 다녀야 되는데 베이스 연주자 자리가 비었어요. 그 친구가 또 군대를 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다시 그 팀에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저는 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팀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제가 수준이 안 되니까. 중요한 곡은 제가 잘하는 팀, 뭐 마커스 이런 팀, 마커스 베이시스트가 연주한 거를요 수백 번을 듣고 베이스 라인을 일일이 다 카피해가지고 통째로 외워서 갔어요. 저 아직도 그 라인이 다 생각나요. 그리고 그날 연주팀장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노력 많이 했다고. 어딘가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기분입니다. 내가 어떤 팀이나 어떤 공동체에 보탬이 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기분입니다. 뿌듯하고요. 자,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 욕구가 충족되는 거,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왜 좋아하냐? 돈은 우리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그것도 되게 빨리요. 우리는 부자를 꿈꿉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 진짜 많았으면 좋겠다. 왜요? 돈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채워줄 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돈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욕구가 계속 충족되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나에게는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무척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충족되지 않는 게 지속될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욕구 불만이라고 하죠. 불행해요. 자, 교회 화장실에 붙어있는 행복해지는 습관 세 번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줘요. 근데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건데 내가 좋아. 근데 거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난 뭘 원하지? 내 욕구가 뭐지?
내가 원하는 거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범죄가 아니라면, 그리고 막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내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난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이거랑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해. 자,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말은 1번입니다. 필요해서 사랑해. 필요하니까 사랑해. 자, 필요해서 사랑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귀한데요. 그런 존재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을 좋아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 아기는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울면 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보통은 엄마, 아빠죠. 다른 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애들은요, 그 보호자를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사랑해요. 자, 돈가스집 사장님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막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곧은 사람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들 중에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제가 좋은 목사이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저에게 바라는 건 제가 계속 단골 손님으로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그분들의 필요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면 저는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변하거든요. 자, 골 때리는 그녀들 초창기에는요, 개그우먼 이경실 님도 축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예능이요, 그냥 유명한 분들 불러갖고 축구하는 거였어요. 그냥 예능에서 즐기면서 축구할 여자 연예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막 사람들이 승부욕에 불타고, 막 매일 연습을 하고, 전문적인 훈련 받고, 막 개인 코치를 두고, 그래서 막 팀 분위기도 진짜 프로팀처럼 막 진지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팀이 발전을 못한다. 이 생각이 스스로를 막 괴롭게 했습니다. 제가 5단계를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나는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1번인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막 좋아해줍니다. 꼭 필요하니까요.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우니까요. 나는 사랑받게 됩니다. 2번도 사랑받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필요를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3번쯤 되면 애매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이나 5번의 입장이 되면 난 여기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아니, 난 여기 없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입장이 되면 되게 비참합니다. 참담하고요. 이제 이 4번이나 5번의 기분은 사람이 참기 무척 괴로운 정말 힘든 기분입니다.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또 눈초리가 따갑기도 하죠. 골 때리는 그녀들은 예능으로 시작했는데 막 거의 다 목숨 걸고 진지해진 승부 대결로 막 다큐보다 더 진지하게 가니까 스스로 하차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경실 님도 이제 팀의 승리를 위해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싶어 하고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 신봉선 개그우먼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출연진들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축구에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이쪽에 별로 재능이 없다는 게 그분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울면서 말해요. 나는 진짜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요, 이렇게 댓글로요, 이 떠나는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그러나 축구 잘 못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의 욕구는 선수들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좀 더 수준 높은 축구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주팀 활동을 내려놨습니다. 교회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악기 연습할 시간이 없고 또 집회에 참여할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해서요. 그러기도 했는데 새롭게 연주하는 분들이 제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팀을 만들어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신봉선님, 이경실님의 마음이 더 컸거든요. 우리 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두 주째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고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나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변하는 겁니다. 필요가 계속 변합니다.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서로의 필요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건 변합니다. 결혼 초창기에는 막 깨소금 냄새가 난다고 하죠. 젊은 날에 막 아직 서로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막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내 배우자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없구나. 내 필요를,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내 필요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 필요에 관심도 없고 내 필요를 채워줄 생각도 없어 보이죠. 재밌는 건 나도 배우자의 필요를 잘 모르겠고 그 필요를 채워줄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불만이 지속되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혼이 서로가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필요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냥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상대방이 내 필요를 안 채워줍니다. 내 욕구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도 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랑을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난 효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막 말썽만 부리고, 막 사고만 치는데요. 막 뒤처리할 거 너무 많고.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없으면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사랑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손주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해서요. 저는 성인이 돼서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뭘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는 명분으로 그 핑계 하나로 20년을 다 뭉개고 그냥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받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사랑받았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해서 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그 사랑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계셔야 머리를 감을 수 있었고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습니다. 제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은 꼭 필요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온 세상이었고 제게 부모님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혼자 머리도 잘 감고요. 밥도 잘 먹습니다. 네,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에겐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할까요? 오늘 설교 부제목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누가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4장 10절 빨간색 칠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그분이 너를 좋아하신다. 기뻐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 너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뭐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 중심이 얼마나 순결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뭔가를 해내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어떤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와서, 어떤 멋진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날 사랑하시고 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미숙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뚱뚱하든, 내가 말랐든, 내가 어리든, 내가 늙었든, 내가 장애가 있든, 머리가 빠졌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남자든 뭐 여자든, 죄를 지었든, 성경을 안 읽었든, 기도를 했든 안 했든, 심지어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해서 만드셨고요. 계속 사랑해 주세요. 총 정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변하는 게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몸이 변한다. 그리고 세상이 변한다.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은 막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땐 이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서로의 필요가 변합니다. 이 변화에 따라서요, 나는 뭐 필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때는 사랑을 받지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 때는요,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요,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 부제목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잘 알아들으셨는지 질문할게요. 누가 하나님한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필요로 하시고, 사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서 계속 옆에 두시고, 계속 사랑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청룡열차 아시죠? 롤러코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막 엄청 빠른 구간도 있고요. 360도 도는 구간도 있고요. 이게 막 무섭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근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감정을 느끼다가 도착해서 보면 이제 휴 이러면서 이제 안전한 놀이기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냥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세팅 자체가 그래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막 무서워지게 하는 요소들을 좀 넣어놨을 뿐, 이 기본적인 세팅은 안전이에요. 목적은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 이 롤러코스터 안에서 막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든, 막 무서워서 막 울든, 아니면 재밌어서 막 환호성을 지르든, 결국은 그냥 이 세팅된 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기본 세팅이 있거든요. 그걸 창조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치라고도 부르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기본 세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팅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세팅에 따라 우리는 늙어가고요. 우리는 죽을 겁니다.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이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요, 세팅 자체를 되게 좋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022년도 롤러코스터 같을 거예요. 그러나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 절대자, 이 하나님의 세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롤러코스터 안에서 괴로워하면서 가느냐, 막 신이 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감격해서 가느냐는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믿음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되게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밌으라고 주신 삶을 되게 괴로워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되게 힘들게, 정말 죽고 싶게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걸 알면 우리는 감격해서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어떻게 가든 결과는 선합니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덕분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즐거이 콧노래를 부르십니다. 우리 덕분에,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내가 있어서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별 이유는 없고요. 이유는 그냥 너무나 큰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 아담 부르시고 아브람 세우시고 할 때부터 이미 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고, 예수님 보내주실 때 이미 다 하나님이 다 계획 세우시고 다 구원의 역사 다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갈 길 다 만들어 주시고, 혼자 이걸 북치고 장구치고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세팅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좋은 삶으로, 정말 좋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옆에 영원히 두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도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걸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신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